신동욱 형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7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제가 그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이 50%밖에 안 남아 있다는 그 발언 때문에 한 청년이 주중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청년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저를 걱정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살아 계시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저희 아내도 저번 주에 함께 오지 않아서 크게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집에 가니까 유튜브로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50%가 깎였지만 아직 5천만의 사랑이 남았다고 뭐 둘러대긴 했지만 좀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저에게 연락 왔던 그 청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7장에 이어서 그 호세아 8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8장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통해서 당시 나타난 현상을 보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란 무엇이고 그 우상이 결국 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서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이 나옵니다. 이 나팔은 이 경고의 소리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독수리처럼 주의 집을 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이 아수르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그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집, 다시 말해 이 주의 집에 아수르가 침략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6장 11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이 언약을 먼저 깼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와 애굽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깼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로 아수르가 독수리와 같이 덮쳤지만 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언약은 여전히 영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언약은 우리 각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격적인 알므로서의 이 관계적인 언약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집은 땅이라는 개념에서 나를 성전 삼아 나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권자가 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운 이 언약은 이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로서 나의 인생을 직접 통치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순종하는 이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언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통치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자 복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안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는 너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이 동일한 언약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길 원합니다.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이 주를 안다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를 아는 것은 단순히 주를 안다라는 것이지 이 앞전에 말씀드린 야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의 선과 악을 기준으로 아수르와 애국과 같은 강대국에 의지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니 그들이 주를 안다고 부르짖는 것은 그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일 뿐 거짓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은 내 기준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기 기준을 세운 것으로 이미 선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이방신을 섬기고 두 번째 백성들을 폭력으로 정치하고 왕들을 죽이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 각각의 죄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가 나타나게 된 본질인 자기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한 죄 이것을 정죄하신 것이고 이것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들과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자기 자신의 선악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 4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말 그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파괴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우상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쉬운 선택을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우상이 무엇이길래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다음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5절에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송아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여로보암 1세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우상과 같이 섬겼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대로 살아야 하지만 이 본질을 살짝 흐리게 하는 이 누룩은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를 더럽히게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누룩이 결국 퍼지고 퍼져 원수 아수르에게 먹히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러한 일이 벌어진 현상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된 원인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사람의 기준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장인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이 자신의 기준인지 하나님의 기준인지 분별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 방향을 잃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은 장인이 만든 것이다. 참신이 아니다.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라고 이 호세아의 이 말은 그들에게 현실을 깨는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이 세계관에서는 이 현실을 관통하는 한마디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호세의 말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이 자기 기준으로 현실을 흐리게 보는 자들은 이 간단한 문제를 진단해내지 못합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서 이 현실을 바로 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단해냄으로써 현실을 찌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람은 보이지 않고 왔다가 사라집니다. 실체가 없고 허상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의 결과는 이 광풍을 거두는 것처럼 멸망일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상은 이 줄기가 없어 어떠한 영양분도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죽어 있는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기 기준으로 섬기는 우상은 죽어 있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해줄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의 열매도 없습니다. 열매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여 열린 열매일 뿐입니다.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마음이라고 하고 능히 누가 이것을 알리오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기준으로 공급받은 영양분으로는 이 정상적인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열매는 먹어도 공허할 뿐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이 기준으로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결과인 열매가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실체가 없고 멸망하는 것,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첫째, 사람의 기준대로 섬기는 것, 둘째, 사람이 만들고 영원하지 않은 것, 셋째, 실체가 없고 멸망하는 것,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누며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자기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이 4절에서도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 자기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이 동상을 세우고 송아지 앞에 절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기준에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가하고 있는 사실은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 내면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 이런 말들을 꾸준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 노랫말이나 또 인터넷상의 SNS, 연예인들의 입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익숙한데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숭배하면 경외심을 잃고 공허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빛을 내는 해와 달, 그리고 별, 또 넓게 퍼져 있는 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의 신비를 보면 이 경외를 넘어 경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자신이 인생의 주권이 되어 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자기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결과는 삼켜지게 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한 자들을 얻었도다.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난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즐겨 쓰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기준을 세워 판단하고 결정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저버렸던 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즐겨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좀 즐겨 쓰는 그릇에는 항상 이 좋은 음식이 담깁니다. 요리를 하기 전부터 이 그릇에 담을 것을 생각하며 요리를 만듭니다. 즐겨 쓰는 그릇이라는 것은 이 주인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은 목적과 계획이 없습니다. 무엇이 담길 일도 없고 담기더라도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담길 뿐입니다. 주인의 손에서 이미 떠나 주인의 기쁨과 계획 안에 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와 같이 되었습니다. 나귀의 등에는 더 이상 주인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주인의 주권 아래 길들여지지 않고 홀로 자기 길만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아수르에 의해 삼켜질 것을 모르며 그곳을 향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즐겨 쓰는 그릇, 이 길들여진 들나귀는 이 주인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인도함을 따라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그릇이 들나귀가 자신의 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하는 순간 이것들은 버려지게 될 뿐입니다. 누군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주장하고 누군가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참 그 마음에 먼저 느껴지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이 자아의 목소리가 튀어나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그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필터 없이 그대로 내게 전해지면 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해진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런 말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눈여겨봅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지?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잘못 분별한 것으로 여기며 이 자기 방어를 하며 이 자기를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순간 이 진리의 말씀이 죄를 지어야 하는 내가 듣기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내 기준으로 보면 너무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서 이 죄를 짓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마음이 폭발적으로 생겨납니다. 이럴 때 이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도 사랑하셔. 내가 죄를 지어도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자, 이 맞는 말씀이지만 참 이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은 이 별개가 아닙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생각할 때 이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부담을 주시고 불편하게 하는 마음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상쇄시킵니다. 말씀으로 나의 은밀함을 비춰주시고 그 민망하고 불편한 마음을 사랑의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빠져나오는 것,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본래의 마음은 치료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경륜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요구하기 이전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죄로 불타고 있는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불편한 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백성일 것입니다. 다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보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선악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라는 우상에 의지함으로 결국 죄를 짓는 이 대표적인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정리하면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추가로 죄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 이 불편한 마음에서 종종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여 탈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며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9절에도 이 백성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의 행위와 생각이 선하고 정직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기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가장 깊숙이 있는 것들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날카로운 기준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자신의 논리나 기준이 벗겨질까봐 또는 드러날까봐 그리고 그러한 기준으로 죄 지은 내가 정죄받을까봐
두렵고 불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을 중심에 두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이 온유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이 단순히 차분하고 조용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9절에 호세아 8장 9절에 홀로 떨어진 들나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주님의 이 온유하심에 대해서 이 말이라는 그 말 있죠. 말이라는 짐승을 생각해보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 통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주마가 이 폭발적인 힘을 가졌지만 주인에 의해 그 힘이 제어되는 것을 표현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온유는 단순히 약함, 소극적, 차분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힘을 가졌지만 주인에 의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논리를 놓게 되면 이 나의 세계관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맡길 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하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 거짓된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언약 안에 보호막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 사탄의 미혹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9절 하반절부터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라는 말씀으로 10절에도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에게 이 원조를 하며 정치적인 모략을 한 북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므나헴 왕 시절에 이 부한자들에게 은 50세겔을 강제로 징수해서 아수르에게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돈을 강제로 징수해서 아수르에게 바쳤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한 것이 죄라는 것을 나눈 것처럼 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외부에 의지했다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진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우상 숭배의 죄를 멸망으로 갚으십니다.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라는 말은 문맥상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심판 아래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주권을 쥐고 인생의 길을 걸어간 결과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제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만 이 여로보암은 이 남유다로 백성들이 가는 것에 대한 이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 방식으로 변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이 변질된 예배, 인간 중심적인 예배, 이 작은 누룩이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를 영적 간음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주께 예배드리고 이 성도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단, 즉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교제, 그리고 기도라는 이 하나의 제단이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2절에 자기 기준이 살아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상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이 율법의 양을 말하는 것보다 율법 자체의 위대함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가 서로 사랑의 관계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소신으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율법을 보아도 그들은 낯선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러한 백성들의 예배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뿐입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 이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왕궁을 세우고 성읍을 쌓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왕궁을 세우고 성읍을 쌓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린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언약을 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죄가 왕궁을 세우게 하고 성읍을 쌓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지은 것들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자만하며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세는 하나님의 중심된 삶입니다. 곧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여 말씀 중심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기준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은밀함을 비추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어렵고 불편하지만 이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의 실수를 정당화하려 하고
타협하려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찌르는 그 말씀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기준을 인정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이 온유함으로 길들여진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나라는 존재는 이 폭발적인 힘이 넘쳐나는 경주마 같지만 이러한 나의 힘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삼아 하나님의 중심,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고 찬양 한 곡 부르길 원하는데요. 경배와 찬양 457장입니다. 경배와 찬양 45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려 하는 그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만, 계속해서 치료하려 하시고 회복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언약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함께하는 백성으로서 인격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온유함으로 순종하며 이 천국의 삶을 맛보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